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얻은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눈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와 배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제작합니다. 노아에게 방주의 설교대로 가르쳐 주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큰 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을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노아의 의의 첨포자로서 한편으로는 방주를 만드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배를 만든다고 하지만 배를 만들어 보지도 못한 내가 배를 만드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를 통해 3층으로 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주의 설계도는 오늘날 배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실험한 결과 아주 우수하고 잘 만든 방주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부딪혀도 뒤집어지지 않는 아주 작은 상자, 이 갈대로 만든 상자 모양으로 된 방주 모양의 배를 나인강에 띄웠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방주입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가 만든 이 거대한 방주도 홍수가 일어날 때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위를 여기저기 떠다녀도 뒤집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어떤 배를 만드는지 잘 몰랐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어서야 자신이 만든 배가 어떤 배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랫동안 함께 방주를 만들고 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방주 옆에 만들고 내부 안에는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된 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기는 하지만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를 잘라서 운반하는 작업이나 나무를 다루고 하는 과정과 배를 만드는 과정이 수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서서히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냐 하면서 어리석다고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나 오늘날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다고 합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방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거대한 배가 완성되어 가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더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침내 완성된 방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환호했습니다. 환호. 오랫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성한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수고하며 고생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만들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서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청취해 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서로 큰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됨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되자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갈 대상들을 선정해 주셨는데 17절에 보면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의 물들에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들을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완성되면 땅에 사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 멸하심으로 모든 것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내들의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심판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심판을 내리시기 전 방주가 예비될 때 한 번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기간은 12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를 했습니다. 오직 노아 가족만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 받은 후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배를 만들어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도 가족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가진 창조물 중에 보존해야 할 창조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을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방주에 들어갈 창조물들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어류는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곤충 각 종류대로 암컷, 수컷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생명을 살아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또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대로 그 땅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분의 명령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보통 시대와 다릅니다. 얼마나 사악했으면 하나님이 멸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은 사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완성된 것으로 인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 심판에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노아 가족과 창조물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1절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인데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범람하고 사악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의로움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일하지 않는 자에게 품삯의 은혜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의로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 들어갈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에도 수컷과 암컷 2마리를 취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 중에도 수컷과 암컷 7마리씩 취하고 씨가 온 주면 위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는 이 심판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고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갈 모든 창조물의 마지막 준비 기간은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사악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기간이며 기회를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믿고 방주를 들어오라고 태후의 통첩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말씀을 7일 동안 전했으며 7일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7일 동안에 그들은 온통 먹고 마시고 또 결혼도 하고 오직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데만 삶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곧 홍수가 나서 멸망 직전인데도 영적으로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노아가 태후의 통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노아 시대나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노아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나 현상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이 영적인 모습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들로 홍수를 일으키는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600세 될 때 홍수가 시작되는데 6절에 보면 땅 위에 물들이 홍수가 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홍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물로 인해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노아의 생애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쁨에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살던 해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땅 밑에 지하에 있는 물이 하늘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또 하늘에 둘러싼 막에 보관된 엄청난 양의 물들이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진 것입니다. 지구는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대홍수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루어집니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밖에 있는 것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창조물은 방주로 들어갑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을 잘 보면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창조물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노아 가족과 창조물들은 들어가고 난 후에 16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그를 안에 놓고 닫으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세요? 주님이 닫으신 겁니다. 주님만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통로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으면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계속 예수님은 증거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강박한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한 생명체는 죽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면서 150일 동안 물이 차오르고 그 물들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면 마른 육지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땅에 있는 창조물은 다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7절에서 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0일은 우리가 말하는 40일이 아닙니다. 유대 날짜로 말하면 313일, 거의 1년의 비가 계속 쏟아진 것입니다. 홍수 기간은 370일인데 1년 10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창조물들은 그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는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방주로 완성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보이는 일들을 시키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대만의 우리 협력교회
커레 목사님인데, 청교사님인데, 그분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암도 있고 피부암도 있고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연세가 많으면 더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자기 사역에 불태우고 더 열심히 사역에 힘쓰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바울과 같은 모습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삶을 살아갈수록 그의 삶은 더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온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혹은 믿음에 떠난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찾아가고 또 다시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세워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온 것은 하늘에서 잔치를 열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그라피 근린공원에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영혼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면서 귀한 통로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